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제목이 당신의 기도는 능력 있다. 당신의 기도는 능력 있다. 이 제목처럼 믿고 있나요? 이 제목처럼 기도하는 때에 능력을 체험하신 적이 있나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1995년에 개교한 안산 동산교회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안산 동산교회. 이 학교의 이사장님은 김인중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간증이었어요. 1995년에 처음 개교할 당시에 안산은 여기서는 안 산다. 그래서 안산이래요. 그렇게 할 만큼 그 동네가 정말 아주 낙후된 동네였습니다. 그런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기독교 교육에 목숨을 걸고자 안산 동산고등학교를 개교했습니다. 첫 입학생은 624명이었는데 평균 점수가 53점, 100점 만점에 53점. 그리고 80점이 넘는 학생이 624명 중에 17명밖에 안 되었다. 아주 형편없는 학교였어요. 그런데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어떻게 돼요? 먼저 된 자가 많을 것이다 라는 마태복음 말씀을 붙잡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답니다. 기도하면서 3년 내내 가르쳤어요. 매주 일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또 학교 수업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리고는 마지막 이제 3학년이 대학 시험을 보는 그 전날에는 다 함께 예배드리고는 너네들 중에 마음이 두려워서 기도받고 싶은 친구들 다 나와라. 너희들 중에 불교 학생 회장도 있는 줄 알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때 너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신다. 나와라. 그랬더니 624명이 다 나와가지고 안수기도 받았대.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았대.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첫 이제 입시 결과가 나오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서울대 입학생 5명, 연세대 17명, 고려대 9명, 한양대 23명, 상상 못할 결과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꾸준히 지금 성장해서 지금은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명문대가 있어요. 하나님, 아이들 머릿속에 있는 돌을 뽑아주시고 금으로 채워주옵소서. 아니, 부모님들이 다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참 머리가 그렇게 명석하진 않으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평균이 53점이니까 50 하겠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의 머리에 돌을 다 뽑아주시고 금으로 채워주옵소서. 정말 이렇게 기도하셨고, 근데 그대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왜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에게도 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 있는 돌 다 뽑아주시고 금으로 채워주옵소서. 네, 하늘의 명석함으로 채워주옵소서. 네, 그래서 우리 여기 회장 선거 나가는 우리 아이들 아까 얘기했지만 20년 후에는 진짜 어느 회사의 회장, 네? 어느 국회의원 회장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근데 정말 저는 솔직하게 김인중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왜 내 기도는, 왜 우리의 기도는 이와 같은 능력이 없을까? 좀 고민이 생겼어요. 그리고 묵상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9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는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던 서기관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전도하면서 귀신을 내어쫓고 능력을 행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는 못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었어요.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우리들은 왜 이럴 수 없었습니까? 왜 귀신을 쫓을 수 없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29절 말씀으로 대답하셨죠. 말씀 읽어봅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엔 다른 곳으로 나갈 수가 없어?
아니 서기관들도 금식기도 일주일에 2번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모였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얼마 전에 둘씩 짝을 지어서 나가가지고 전도하고 기도해서 귀신을 내쫓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요. 근데 오늘 이 현장에서는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했죠. 기도했는데도 예수님은 기도 외엔 다른 것으로 이런 종이 나갈 수 없다라고 하신 건 제자들이 했던 기도와 서기관들이 했던 기도와 예수님이 했던 기도는 다르더라는 거죠. 능력을 나타내는 기도는 제자들이 했던 기도, 서기관 기도와 다르더라. 우리의 기도와도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능력을 일으키는 기도, 예?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 이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같이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능력 있는 기도의 첫 번째 원리는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기도였어요.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얘기는 그 속뜻은 뭐예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이것은 이 아비가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 지금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자식이 아파본 부모님들은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알아요. 자식이 좀 아프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줍니다. 근데 이 아이는,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아이는 어렸을 적부터 귀신 들려서 아팠던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가 얼마나 다 했겠어요. 그런데 다 했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표현해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 저는 이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봤습니다. 정말 다 해봤습니다. 근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비의 고민이 안 되는 거죠. 인간적인 노력이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종착역은 하나님의 출발역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그 기도를 하십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긍휼과 도움을 구하는 기도예요.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는 사람은 동시에 하나님을 향하여 긍휼과 도움을 구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또 2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우리 두 회장 후보가 읽어봐요. 저를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봐야지. 성경 보고. 24절 같이 시작. 아멘. 그렇죠? 뭐라 했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소서. 24절에는 내가 믿음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하면서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보통 믿음 좋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일주일 내내 교회에 나오는 사람 10번, 헌금 많이 하는 사람, 교회 봉사에 빠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하면 이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구분하죠.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은요, 자기의 소원을 아뢰었는데 안 돼요. 자기 소원대로 안 돼요. 그럼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나온지 아시잖아요. 헌금도 얼마하고 봉사도 얼마하고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요. 누구는 잘해주시고 누구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져요. 자기 의에 가득 차 있는 사람.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지. 이거는 내 공로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잖아요. 내 공을 쌓아서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라고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뭐 했다고요? 죄를 범하였습니다. 어디에 이르지 못해 효연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과 16절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누가 계세요? 대제사장, 우리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열심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하나도 거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기독교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히 망가지고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이요, 기독교의 믿음이요, 기독교의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 온전한 믿음조차도 가질 수 없는 철저히 망가진 존재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믿음의 기도요, 이것이 능력의 기도를 여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능력 있다. 오늘 전 이 주제를 가지고 지난 일주일 동안 예배 준비하는데 그렇게 힘들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처럼 기도가 능력 있다? 저한테 잘 안 와닿는 거죠. 그리고 연구하고 고민하는데 너무너무 잘 안 돼서 속상했어요. 급기야는 금요일날 밤에 우울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애썼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을 준비가 안 되네요. 나 너무 답답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 은혜가 됩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무능한 정준한 목사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능력의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해봅시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멋지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라기보다는 제가 가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로를 쳐놨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저게 의인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일단 그게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깨끗하다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세 분만 믿으시네. 다음 믿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움직이십니다. 역사하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인 거예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규민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규민이가 지금 9개월 됐잖아요. 규민이의 기저귀 뒷면에 보면 이런 글씨가 써 있어요. 먹고 자고 싸는 게 효도. 참. 먹고 자고 싸는 게 효도. 이렇게 썼어요. 기저귀 뒤에. 정말 그래요. 규민이가 하는 건 먹고 자고 싸는 것밖에 없어요. 뭐 부모한테 해주는 거 없어요. 그러나 밥 먹는 거, 외출하는 거, 뭘 하든지 다 규민이한테 우리 맞추고 있어요. 또요, 조금 응애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쏜살같이 달려가요. 잠시 자리를 비울 때는요, 잠자는 그 방에 온 기가 다 쏠려 있죠. 이것이 뭐예요? 부모의 마음인 거죠.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 귀를 기울이십니다. 기도할 때 손살같이 역사하십니다.
배밀이 하던, 규민이가 요즘 배밀이에요. 배밀에서 막 기어다니거든요. 막 이렇게 기어다녀요. 기어다니다가, 지난주엔 입에서 뭘 먹고 있어요. 봤더니 뭐예요? 어른들이 먹는 영양제를 먹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얼른 빼야죠. 울고 불고 달라고 난리죠. 줘요, 안 줘요? 나중엔 줄 때가 있죠. 왜 지금 안 줘요? 사랑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 자녀인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합니다. 다 주세요? 아니요, 다 안 주세요. 그러니까 왜 내게 능력 있는 기도가 안 되나 싶은 거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지금 여러분에게 먹을 수 없는 영양제를 여러분 달라고 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머니와 같은 분이세요. 아니, 그보다 더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걸 믿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들으세요. 듣으신다니까요. 들으시고 그냥 안아주세요. 제가 규민이를 안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믿지 않는 부모, 자손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의 기도는 뭐예요? 역사하는 일이 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효연이가 여기 이제 앉아있는 건, 효연이가 부모를 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서. 또 여기 어르신 성도님들은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으신 거예요.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누가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누가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자손들, 또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무능함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긍휼과 도움을 구하는 기도, 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요, 능력의 기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좀 진정 국면에 이른 것 같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창궐해 있어요. 근데 걱정은요, 올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환절기가 되어지면요, 코로나19가 2차, 3차로 대유행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나라에서 돈 받은 거 있죠? 어떻게 하셨어요? 고기 사 드세요. 네? 좋은 고기로 고기 사 드세요. 여러분이 체력적으로 지금 잘 비축해 두셔야 돼요. 올 가을과 겨울에 두 번째, 세 번째 코로나 유행입니다. 우리 스스로 면역력을 잘 키워내지 못하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낼 수가 없어요. 잘 드세요. 통장에 집어넣으시는 거 아니고, 통장에 이미 많이 있잖아요. 다 알아요. 지난밤에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건 아니지만, 맛있는 거 사드시고, 고기 사드시고, 체력 지키시고, 면역력을 높이세요. 그렇게 하세요. 자녀들 도시에서도 잘 먹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엄마, 아빠가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 기도로, 하나님 내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내 새끼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엄마 아빠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튼튼히 나아가야 객지에 나가 있는 자손들이 힘껏 일할 것 아니겠어요. 어려워도 엄마 아빠한테 전화하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격려받아서 또 앞서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잘 버텨내셔야 돼요. 2차 3차 대유행이 또 옵니다. 지난 2월 달에는요 한 3개월 정도로 끝났지만 2차, 3차는 같이 올 거예요. 올 가을부터 오면 내년 봄까지 한 6개월을 그냥 지금과 같은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속히 백신이 개발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예측상 2월 달에 된다고 그래요. 2월 달에 돼도 그거는 미국의 문제지 우리나라로 와야 되거든요. 또 우리나라 공장을 돌려야 돼요. 한 달에 100만 개밖에 생산 못해요. 우리 전 국민 다 돌리려면 계산해 보세요. 쉽지 않아요. 더 큰 파도가 오는 거예요. 더 긴 파도가 오는 거예요. 더 오래 숨을 참아야 되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준비하셔야 돼요. 체력적으로도 준비하셔야 되고 영적으로도 준비하셔야 돼요. 시련을 만나거든 기도하십시오. 제 얘기가 아니라 정근모 박사님의 부탁이에요. 정근모 박사님은 누구냐면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은 분이에요. 경기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수석으로 입학했고 고등학교를요 4개월 만에 마치고 서울대에 차석으로 합격했어요. 천재죠, 천재. 24살에 미국의 플로리다 대학교에 교수가 되어가지고 24살에 교수가 되어서 학생들보다 나이 어린 꼬마 교수라고 불렸어요. 국제원자력기구 의장을 맡았고요. 대한민국에서는 과학기술처 장관을 2번이나 했던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늘 1등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갑작스럽 때 자신의 아들에게 신부증증이 온 것 같았어요. 주저없이 신장을 떼어서 아들에게 주었죠.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더 심각해졌어요. 이 신장 이식을 받은 이후에 이것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약을 투여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 부작용을 생기지 않고 이게 잘 적응할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약이 부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이 아들에게 황달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좀 지나서 흑달이 왔어요. 이건 약을 안 쓸 수도 쓸 수도 그럴 수 없는 상황. 늘 1등하며 자신의 지혜식과 자신의 능력으로만 살아왔던 그분이 이제 무릎이 꺾인 거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구세주로 영접하는 중생을 채웠어요. 그리고 병 간호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작은 십자가 지고 가는 내 아들에게 감사한 적 있니? 아니 하나님 제 아들에게 감사하라고요? 네 아들이 아니었다면 네가 나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었겠니? 그때부터 하나님, 내가 이 아들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보면서 세상을 달라지. 이젠 과학을 연구해도 그 속에 야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섭리가 멋지구나 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그 사랑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인생의 질고를 넘을 때마다 큰 위로를 받았던 말씀, 우리에게도 위로가 될 것 같아 제가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지금은 시련의 시간입니다. 아니 앞으로 더 긴 시련의 파도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오라고 부르는 손짓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루실 선을 바라볼 때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희를 통해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시련의 시간에 잘 견디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의 자손들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이웃들과 함께 주의 은총 가운데 거할 줄 믿습니다. 기도.